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자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모두하심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간구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89장입니다. 새 찬송가 429장, 통합으로는요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법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크신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축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Salmos 78, verso 9 ao verso 31.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Salmos 78, verso 9 ao verso 31. 시편 78편 9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땅에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밤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침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탕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누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을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령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말씀의 내용, 특별히 오늘 78편의 내용은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구조는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생각하면은 누가 기억이 납니까? 요셉이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애굽에서 난 자식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고요. 에브라임이 둘째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가 요셉이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두 지파가 그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팔을 이렇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갈라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를 보았을 때 가나안 정복한 후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가요. 가장 좋은 땅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심적인 땅, 그리고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을
그들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그들이 머물렀던 그 땅이 그때 당시 성막과 그리고 그 성막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정치적인 역량이 꽤 강한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을 그때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남은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지파 중에 가장 정치적을 세게 갖고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갈라졌을 때 나온 왕이 여로보암이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파가 꽤 큰 힘을 갖고 있고 영향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에브라임 자손이 범한 상황들에 대해서 성경은 4가지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4가지 상황들을 묘사하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전쟁에 활을 가졌으며 모든 것들을 갖추었는데 왜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까? 왜 불순종했을까? 하나님 앞에 왜 불순종했을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요, 우리는 이것을 10절의 내용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왜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 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가장 많은 죄를 범하는 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요점입니다.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은혜합니다. 왜 은혜가 그토록 소중합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오직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에 악을 품고 불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요,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그것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정확히 지금 전곡을 찌르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고역하고 있는구나.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내용, 자손은 무기를 갖췄다, 활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려요. 충분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셨지만 이 새벽에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불순종하며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라는 것에 반대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말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그의 율법을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 보십시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의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리고 13절 보시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밤에는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악을, 에브라임 지파처럼 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5절을 보시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잊은 채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찬송가 내용도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는요, 수만 가지의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만 가지를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우리는 단 지극히 작은 한 가지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요,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 내용도 있고, 이사야서에서요. 또한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사야서에도 동일하게 과거를 기억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잊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옛적에 또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요, 이 새벽에 오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내용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말했을 때요,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면요, 에브라임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전체로 통으로 잡아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반복되는 불평은요,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라는 두 번째 요점입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더 거리를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불평은요,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저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가까이 있어요? 그럼 위선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요점이 바로 이 요점이죠. 반복되는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침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과 불평을 모두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요, 삶의 수많은 풍파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지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못하고 오히려 풍파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마음보다는요, 그 가운데 풍파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교회가 지극히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제1여전도회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이렇게 성도님들이 고기를 구우시는데요, 고기를 구울 때도 각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굽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르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지극히 그날 너무 열정적으로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섬기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극히 행복했습니다. 고기를 구우시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섬기시면서도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러한 반복적인 은혜를 누렸을 때요, 우리는요, 그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를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 삶을 하나님과 더 거리두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기록하기를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메마른 이 땅이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메마른 땅에서 그들은 그 땅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그 땅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배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불평을 멀리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불평을 멀리하십시오. 교회에 대해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무개에 대해서, 때로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에 대해, 때로는 목사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럴 때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갖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저 부족한 목사 좀 채워주십시오. 저 연약한 우리 장로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이신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18절의 내용 보시죠.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의심입니다. 불만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 내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으랴?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랴? 라는 의심을 갖고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이 말씀의 내용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교회는요, 제가 우리 1여전도에 이렇게 초대와서 갔지만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너무 좋은 공동체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우리 아는 그 장로님이 이렇게 게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좋게 설명을 하시던지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묵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그토록 진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노하시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다 라고 말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있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노하고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26절 보십시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며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시편 기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한 때에 하나님, 내 마음과 정말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향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풍파를 충분히 이겨내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그 메시지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반복하는 불만과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